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서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11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목은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오늘 본문 13절에 그 본문 중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는 반드시 알아라.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을 이제 5절에서 받았죠. 5절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12장에서도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땅에 대한 약속도 받았죠. 네. 그리고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하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도 그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아브라함, 그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 언약은 사실 구원에 대한 언약이고 그 언약은 우리를 향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언약이기도 하죠. 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구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그것을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8절에 나오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자녀로서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내가 그 약속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그 기도에 대한 그 간절한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아브라함이 기다렸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을 받는 장면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기다릴 때 이제 그렇게 고기들을 그러니까 짐승들을 준비해서 쪼개서 놓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어느덧 오늘 본문에 보면 해가 졌다. 어둠이 찾아온 거죠. 기다림에 지쳤을까요? 그가 이제 깊은 잠에 빠집니다. 깊은 잠이 임했다.
학자들은 이 깊은 잠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가 있을 때 주어지는 어떤 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동시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고 되어 있죠.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것을 공포와 어두움이 엄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간절하게 응답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깊은 잠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반드시 알고 있어라. 약속을 받고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어떤 응답과 확인을 얻고 싶어하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시간이 지나고 어두워진 그 상황 가운데 이제 큰 흑암과 어두움이 그에게 임할 때 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인 바로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가 그렇게 알고 싶어 했으니까 내가 알려줄게. 너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해가 져서 어두워진 그 상황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들이 어쩌면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그 인생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마치 그런 깊은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시간이 있어요.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죠. 그 인생의 그 고독한 그 외로운 길 가운데 버티고 견디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도 흑암과 어떤 두려움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는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은요 사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뭔가 버티지 못해서 깊은 잠에 빠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라.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질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 하고 더 깨달음을 얻고 싶어 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듯이 우리도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3절까지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와 같이 천국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심령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알고 있어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약속을 가진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게 주의가 환기가 돼서 잠이 깨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졸다가 뭔가 분위기가 바뀔 때 잠이 깨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로 예정된 계획이다. 예정된 계획. 너는 반드시 알라.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첫 번째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예정된 계획. 우리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좀 피곤하시니까 크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며. 아멘. 네,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알라. 원어적으로는요, 너는 알고 또 알아라. 반복.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반복하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했지만 하나님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에게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정된 계획이 있다. 너희 자손이 400년간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나라를 이제 징벌할 것이고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으로 그 이집트를 이제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셨죠. 그래서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함을 받고 큰 부자가 돼서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마치 전쟁에 승리한 자가 전리품을 이렇게 가지고 돌아오는 것처럼 그와 같이 너희 자손들이 그냥 나오지 않고 큰 재물을, 전리품을 가지고 그 보상을 가지고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장사될 거다. 장사된다라는 단어가요, 너의 자손들이 너를 장례치를 치를 거다라는 뜻이, 이것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확인입니다. 확인. 내 약속대로 너에게 자손을 줄 거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게 너의 백성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건데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정된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믿는 것도 그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자주 망각하는 것이 내 삶이 내가 뭔가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끄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정하신 뜻대로, 그 예정하신 뜻이 뭐예요?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계획이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400년이란 시간을 종살이 할 거지만 그게 내 계획이다. 그 어두운 시간들을 통과해야 되지만 그게 내 계획이고 섭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 1장 9절에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경륜, 그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의 삶을 다스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경륜이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14절에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무엇입니까? 내가 통치하고 있다. 내가 내 계획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경험했지 않니? 너가 이미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바로가 나의 통치 아래 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을 너가 보지 않았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이 내 계획을 따라 너의 자손들, 너의 백성, 나의 백성을 다스릴 거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러나 안심해라. 평안해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고 너는 너의 자녀들에 의해서 장사될 거다.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한 나라를 세워서 다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뭔가 그 하나님 나라로 이제 평안히 가는 것, 그거 하나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고 뭔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차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가 돼야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조급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을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공의를 나타내시는구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그 계획으로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평안해라. 안심해라.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너를 통해서 내 계획을, 내 뜻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요,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 두 번째는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통과해야 할 과정. 우리 13절, 14절 읽을까요? 13절, 14절. 자, 피곤하신 분은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자,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다. 이 땅을 너에게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것이 내 약속이고 내 언약이다. 그런데 너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너의 자손들이 400년간 다른 민족을 종으로 섬길 것이다. 많은 괴로움을 당할 것이야. 그 후에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고 너희 자손들을 이 땅으로 이끌어내 이 땅을 소유하게 할 것이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야 할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장을 위한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에게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그 길을 통과해야 돼요.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피해서도 안 돼요. 돌파해야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파해야 할 그 시간이 괴로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13절에 그들이 너희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편 119편 말씀처럼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예배 때.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다. 주님도 주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단번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십자가 없이 그냥 뭔가 부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 과정을 가져가셨다는 거죠.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그 고난은 우리가 통과해야 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그치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로마서 5장에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브라함의 소망,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얻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는 바로 소망을 이루는 씨앗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지 못하냐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인내하지 못하면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다 이해되고 기분 좋고 할만하니까 되는 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결정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고 즉시로 하는 거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고백을 한 예레미야가 어떤 고백을 먼저 합니까? 나에게 재난과 고초, 쑥과 담즙이 있었다. 내가 너무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사실 그랬어요.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에 기억하고 담아두었는데 그 낙심이 변하여 이제 소망이 됐다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약속을 받았다고 했죠. 약속이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우리에게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것인데 지체하지 않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것 같지만 진짜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그 때가 찬 경륜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인내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고난, 연단을 통해 나온다고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대가지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그것이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에는요,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거저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안에 그 대가지불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대가지불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 그냥 그냥 공짜로, 그냥 쉽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없는 인생일수록 인생이 공짜라고 생각하잖아요. 시간을 허투루 쓰잖아요. 공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대가지불이라는 것이 꼭 필요해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대가지불을 더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대가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점점 대가지불이 약해져요. 내가 편한 거를 찾고, 내가 좀 더 나에게 맞는 거 찾고, 불편한 것은 버리고. 기독교는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기꺼이 불편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왜 대가지불을 해야 하냐? 왜 이런 고난의 과정이 필요하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돼야 되는데, 그 말은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자격이 없다, 내가
뭔가 능력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고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 고백 중에는 사단이 주는 게 있어요. 원수가 주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요. 난 못하겠다. 근데 원수가 주는 것은요, 어떤 것으로 이끄냐면 낙심으로 이끌어요. 낙심으로 이끌어서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냥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거기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이러한 고백들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고백은요, 우리로 하여금 낙심으로 이끌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끕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러한 먼저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이 대가지불의 시간을 통하여 통과해야 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 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너에게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민족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그 통과해야 될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런 대가지불을 했죠. 기꺼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그러한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그렇게 대가지불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과정을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마무리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맞죠? 그 마음을, 그 약속인데요. 그 약속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함께 이 일에, 우리가 이 고난의 과정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공동체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알려주실 때 그의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비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그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과정이 있군요. 내 자손이 안타깝지만 400년이란 종살이, 그것이 필요하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 신앙생활에도 그 과정이 필요함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보장된 결과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하고 큰 유보라된 까지 내 손에 주고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갈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느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제 17절에 보면 더욱 이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다시 말하면 더 깊은 밤이 된 겁니다. 완전히 어두워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연기 나는 화로를 나타내시고 타는 횃불을 보이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루어진 어떤 계약의 모습입니다. 두 계약자가 어떤 언약을 할 때,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쪼개서 반으로 가르고 그 사이를 함께 왕복을 했어요. 왔다 갔다 했다고요. 지나갔어요. 둘 중에 그 언약을 어기는 사람이 이 짐승과 같이 된다는 그러한 다짐입니다. 그래서 꼭 지키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의 신분이 다르면, 그러니까 동등한 신분이면 같이 왕복을 하고요. 두 사람 중에 신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명은 왕이고 한 명은 신하면 그 중에서 낮은 신분인 신하가 그것을 왔다 갔다 했어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시는데 타는 횃불로 현현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세요? 그가 혼자 그 타는 횃불이 홀로 그 쪼갠 짐승 사이, 고기 사이를 지나게 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원래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났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아브라함이 지났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자녀고 종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것은요.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두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스스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보장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보장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10개의 족속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요. 사실은 10개의 족속을 언급한 것은 성경에서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주로 3개 아니면 7개 이렇게 언급하는데 성경에서 10개를 언급하세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그 땅 전체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보장된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거처를 예비하겠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 결과는 보장됐음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이 스스로 그 결과를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건 내가 너의 삶에, 너의 인생에 결과를 보장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26장 12절부터 13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보장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된 결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2절에 보면요.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붙잡고 고군분투하며 버티고 견디는 아브라함의 시간들, 그것은 흑암과 두려움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썼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것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죠. 여러분, 근데 그가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가 이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은 받았지만 여전히 그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가 들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내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받은 후에 그 광야에서 해가 지도록 큰 어두움과 두려움이 몰려올 그 시간까지도 그 약속을 붙들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이 아브라함에게나 한 가지는 동일한데요. 뭐냐면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큰 흑암과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거다.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장하신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이 여정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광야를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도 자주 큰 흑암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또 우리가 통과해야 될, 대가 지불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결과를 보장하신다는 것. 너는 반드시 알아라. 아브라함에게 또 광야에 헤매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알아라.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